네, 안녕하세요. 이진희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청년 2부 이렇게 모임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먼저 모임에 하기 앞서서 제가 먼저 여러분들한테 미안하고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부터죠. 그 인문주의 학이라는 걸 독서 모임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오고 싶은 사람은 오고 뭐 안 오고 싶은 사람 안 와도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또 실수했는 게 그 영상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올리다 보니까 우리 교회의 방침에 대해서 제가 잘 몰랐던 것 같더라고요. 어, 그래서 청년들 중에 뭐 불편하게 보시는 청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 목회의 방침에 그건 안 맞거든요. 만약에 아무리 좋은 거라도 할지라도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불편해하면 하지 않는 것이 맞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라 가지고 부득이하게 그 영상에 올린 거에 있어서 너무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영상은 제가 삭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또 많은 목사님들한테 이야기를 좀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걸 운영하면 좋을까? 목사님이 열정이 있고 그렇다면 특강식으로 그냥 하지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또 말씀을 또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셔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좀 좋은 것으로 좀 접근하려다 보니까 제가 좀 본의 아니게 우리 교회의 그런 그리고 우리 교회가 베델 교회가 지향하고 이렇게 가치를 이렇게 원했던 것 그런 거에 있어서 내가 조금 생각하지 못했구나, 조금 실수했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느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혹시나 그 영상 때문에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다면 좀 제가 죄송하고요. 어쨌든 젊은 목사로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좋은 것 조금 고민해보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조금 방향성과 어긋난 것 같아서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가 아마 모임이 그렇게 좀 잘 이렇게 다른 선배 목사님들한테나 이렇게 청년부 하신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토요일 모임이 좀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지켜보고 그래서 좀 그냥 당분간은 그냥 안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대신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전화 신방을 좀 포커스를 둬서 여러분하고 조금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나서 천천히 해도 늦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해 주시고 혹시나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저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한 것이 있었다면 이해해 주시고 또 너그럽게 배려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두 번째 차례인데요. 오늘 조금 누가복음 마무리 씌워야 되는데 누가복음이 좀 중요하다 보니까 좀 천천히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에요. 12제자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의 제자이기도 하고요. 또 동역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또 의사예요. 의사라서 역사를 모르는 그런 안목이 되게 날카롭고 세련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자신의 이 탁월한 통찰력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자면 누가는 저번에도 제가 말했듯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쓰냐면 데오빌로 가카라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정확하게 그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썼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누가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했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시고 사도행전을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또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은 누가복음하고 이렇게 조금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누가복음에 보면 또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구속사가 좀 독특하고 또 재밌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다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기 보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다 이루셨다라는 게 뭘 말하냐면 아이고 다 이루셨다. 무엇을 다 이루셨냐면 구약에서 선지자 다시 말하면 메시아이겠죠. 이 메시아에 관한 모든 내용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거죠. 가난한 자,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를 전파하는 것. 이게 복음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구약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우리를 해방시킬 죄에서 해방시킬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 메시아는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하고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고요. 또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건 뭐냐면 이겁니다. 구속사를 조금 봐야 돼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구속사가 조금 독특한데요. 자, 이 누가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건 중심에서 누가 이 역사의 주인공이고 누가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가는 누구 때문이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를 살아가고 역사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그 역사 밖에서 그냥 팔짱 끼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 밖에도 계시지만 또 역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면서 그 계획들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이죠. 이걸 철학으로 조금 풀어내자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이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신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냐면 신이 물론 존재한다 할지라도 신은 자연 계시처럼 이렇게 우리가 봄이 오면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듯이 이렇게 또 태어나고 죽는 것처럼 자연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신이 그 법칙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 법칙에 따라서 순리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신은 마치 그 시계공처럼 시계가 째깍째깍 돌아가게끔 만들어 놓고 자기는 관찰하는 그런 관찰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비록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 역사가 흘러가게끔 만들어 놓고 설정을 해 놓으셨지만 그렇게 방광자가 아니라 다시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개입하신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에서 그렇게 역사하셨고 이걸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시킨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한순간 한순간도 이렇게 만들어가고 이끌어간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걸 확실하게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또 제가 영상을 올리고 나서 이렇게 한 형제에게 전화를 받았을 때 뭔가 심각하게 제가 좀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고민거리 있거나 질문거리 있거나 그런 거 있으면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만큼 만약에 전화를 받으면 전화를 받고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하는 게 아마 목회자로서 바른 가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다시 우리가 책으로 돌아와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가는 예수님을 묘사할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오신 구원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누가도 예수님이 딱 탄생하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구주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내 주시기로 이미 처음부터 예언했고 기록한 대로 이렇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누가 예언했고 누가 기록했느냐? 하나님이 예언했고 하나님이 그 기록을 쓰시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구원받는 대상이 누구냐?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살펴보면 우리가 그 누가 구원받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물론 죄인이 구원받죠. 예, 근데 죄인이 구원을 받는데 그 죄인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느냐 이것도 굉장히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기도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요. 죄인인 걸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의 단계도 보면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태어남을 알렸고 보여줬지만,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방박사가 왔으므로 그 당시에 그 동방박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에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렸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크게 소동하면서 일어났지만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그 메시지가 한정적으로 좁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이것도 잘 보시면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마태복음에서는 남자인 요셉에게만 알려지죠. 하지만 이게 마태복음 점점점 커지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오히려 반대로 크게 소동이 일어났다가 쭉쭉쭉쭉 줄어드는 그러한 형태를 품게 되고, 또 이런 거 있죠. 마태복음은 너희가 그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커져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신앙이 점점점 커져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누가도 그렇게 표현을 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누가가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는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리고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진짜로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에 있어서 좀 깨닫는 바가 좀 많죠. 자, 그래서 누가는 구원받는 사람들의 반응을 굉장히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적어놨다라는 겁니다. 제가 누가복음에서 좋아하는 구절이 이건데, 이 마리아의 찬양, 그 다음에 사가랴의 찬양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누가는 돈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무슨 말이냐면 공수래, 또 뭐가 있을까요? 공수거. 이랬자가 이거 맞나? 이랬자가 잘 모르겠네. 어쨌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라는 거잖아요. 공수래 공수거. 근데 이 누가도 이렇게 비슷하게 이야기하지만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처음에는 약하게 태어났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성공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 마리아 창가도 뭐냐면 내가 약한 자에서 이렇게 태어났지만 결국에는 주님이 반전으로 나를 이끌어 들어서 사용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누가는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자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굉장히 이렇게 돈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하고, 또 이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해요. 제가 한 가지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릴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거지 나사로 이야기 알죠?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보면, 성경책에 보면 그 거지 나사로가 그 죽기 전에 어디 있었냐? 어떤 부자의 잔치집에 갔잖아요. 근데 그 부자의 잔치집에 갔는데 먹을 것이 안 줘서 그 집 앞에 있으니까 개가 와서 헐텄다라고 이야기하고 결국에는 죽잖아요. 근데 눈을 떠보니까 나사로는 어디 있었나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죠. 근데 그 집의 주인은 어디 있었을까요? 어디 있었을까요?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지옥에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부자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면,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떠한 동네에 한 부자가, 제가 몇 장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그 나사로 사건 전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좀 살펴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떠한 동네에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곡식이 계속 늘러져서 이 창고를 크게 지으면 정말로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리석은 자여,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밤 너의 목숨을 걷어가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책을 조금 뒤로 넘어보면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고 부자 이야기 나오죠. 그때 이야기했던 어리석은 부자가 바로 나사로에 있는 그 부자를 지칭하는 내용과 같습니다. 누가는 항상 좁게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걸 마지막에는 크게 적용시켜서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보이는 게 이게 마리아의 찬양과 사가랴의 찬양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 누가는 성령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누가는 성령과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뭐같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비둘기를 평화의 상징이라고 이렇게도 얘기하기도 하죠. 네, 그렇죠. 어쨌든 누가는 초반부에 사가랴, 엘리사벳, 마리아의 성령 충만한 모습을 기록했다면 마지막은 성령을 받은 것을 기다리라라는 것으로 끝을 맺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시면 그 기다렸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는 그러한 삶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가 굉장히 디테일하고 체계적으로 이 글을 썼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좋은 것이 뭐냐? 바로 성령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왜 성령이 중요할까요? 성령은요, 보혜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는 지식, 지혜의 영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할 때는 꼭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아무리 이렇게 푸시를 해서 인으로 넣어도 아웃으로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이 답답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혜사 성령이 내 옆에 있다라는 건 뭐냐면 나에게 깨닫게 하고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이 성령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으려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또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기도의 강요성,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기도하는 예수님을 모델로 잘 보여주고 있으면서도 또 무엇을 강조하느냐?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다라는 겁니다. 좀 지워볼까요? 그러나 누가는 또 이야기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에도 크게 전념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도 중요하죠. 기도가 만약에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는 항상 함께 가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건 맞습니다. 예수님이 밤새서 기도하셨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밤새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땀이 핏방울이 되는 만큼 기도했습니다. 그 말이 뭘까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다는 건데, 또 재미있는 거는 그렇게 기도할 때 중언부언으로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말씀에 기초하여 뜨겁게 말씀 따라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실전편이 어디 있느냐? 사도행전에 가면 딱 뭐부터 시작할까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경 딱 받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행동해 보면 베드로가 말씀을 딱 선포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런 감동과 감흥이 없으면 안 돼요. 자, 어쨌든 자, 이제 누가복음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구속사의 1단계는 타락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를 이야기해요. 1단계.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 그러면 이전,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전을 구속사의 1단계로 보고요. 구속사의 2단계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승천하기 전까지,
이걸 구속의 2단계로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구속의 3단계가 뭐냐면 바로 주님의 재림.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가르쳐서 구속의 3단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역사를 예수님이 오시기 전으로 BC, 그 다음에 AD로 나누는 게 이러한 맥락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면서 종말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 베델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종말론은 이미 왔다. 그러나 아직이라고 얘기합니다. Already, not yet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왔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완성됐느냐? 이미 완성되지는 아직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완성되는데? 바로 주님이 재림에서 오는 그날 완성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어때요? 우리가 이렇게 또 좀 보고 배웠는데 여러분들 좀 와닿는 게 있나요? 자, 여러분들이 좀 잘 보시고 좀 잘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끝났는지 아닌데 아직 안 끝났네. 자, 이게 오늘 마지막 장이네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한마디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러 온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 양이라고 표현하겠죠.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여러분들 제가 양을 이야기할 때 늘 해주고 싶은 그런 예시가 있어요. 조금 시간이 갔지만 이걸 좀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그 삼국지라는 이야기를 보면 한 마리의 양이 중요하냐 아니면 99마리의 양이 중요하냐 이거 늘 토론하잖아요. 그죠? 한 마리가 중요하냐 99마리가 중요하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한 마리 양으로 말미암아 돌아왔을 때 하늘에는 천국의 잔치가 열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것을 봤을 때 한 마리의 양,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돌아왔을 때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해줄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삼국지 이야기를 꼭 해줘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삼국지에는 그 조조가 크기 전에 저쪽 북방을 원소라는 그 장수가 다스리고 있었고요. 그 원소와 함께 같이 그 원소가 북벌이었다면 북벌보다 좀 더 위에 누가 있었냐면 공손찬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둘이가 북방의 패권을 놔두고 치열하게 다퉜어요. 자, 그러다가 언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원소는 굉장히 대군이고요. 공손찬은 좀 작은 그런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공손찬이 성벽을 높게 쌓아가지고 이렇게 그 공성전을 농성을 펼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한 번은 성 밖에서 격렬하게 부딪힌 적이 있었는데 이제 워낙 원소의 대군이 많다 보니까 공손찬 장군의 부대가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퇴각을 하면서 이제 공손찬이 들어오자 성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근데 닫고 보니까 이 성문 밖에 누가 있었냐면 아직까지도 들어오지 못한 부하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들을 구하러 문을 열고 나갈까? 아니면 그냥 우리끼리라도 들어왔으니까 살까? 자, 이 성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굉장하게 이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갈등이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원소군에 의해서 다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공손찬 부대의 이 사기가 굉장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싸울 때도 불안한 겁니다. 성 밖에서 싸울 때도 언제 성문이 닫히는지를 늘 고민하고 늘 보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어떻게 되냐면 공손찬 부대의 사기가 떨어지고 결국 스스로 자멸하게 됩니다.
자, 다시 우리가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한 마리의 양이 있잖아요.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뭘까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혹시 짐작이 돼요? 한 마리가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효과가 있냐면 그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가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목자가 정말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오면 나머지 99마리의 양은 뭘 느끼냐면 와, 우리 목자는 정말로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구나. 내가 무리에서 떨어지면 죽는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아니라 내가 무리에서 떨어져도 내 목자는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나를 찾으러 오는 그러한 목자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신뢰가 형성될 때에 어떻게 되냐면 목자는 양을 구분할 줄 알고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구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참 목자예요. 여러분들 혹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이해가 됐나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하러 온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눈을 크게 떠서 그 사람들이 혹시나 믿음 소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또는 구원받아야 할 사람인지를 늘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말씀을 계속 뿌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잘하는 게 있었죠. 1년에 2번 대부.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그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대부흥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모든 성도가 동원돼서 한다는 것. 전도하는 거 힘들고 부끄럽죠.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확증되고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삶은 곧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찬양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로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뭔데?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는 거 물론 그것도 맞지만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내 삶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하거나 또는 학교 생활할 때 정말로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데 어째서 당신은 웃을 수가 있나요? 당신은 뭐가 그리 기쁜가요? 라는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요. 이러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맞잖아요. 남들은 힘들고 어렵고 죽으려고 할 때 나는 거기서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묻겠죠. 아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당신은 어떻게 웃을 수 있냐고. 그렇죠. 내가 웃을 수 있는 이유는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나도 그거 한번 누려봅시다. 여러분들의 삶으로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누가가 보여주는 좋은 성도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따라서 누가복음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감사와 기쁨 가운데 우리 모두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자.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이란 뭘까요? 증인. 증인이라는 말은 법적 용어예요. 법적 용어. 그죠? 증인이라는 말은 법적 용어입니다. 이 법적 용어라는 것은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을 내 생각이나 무엇을 보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증인이에요. 법적 용어예요. 그래서 항상 법원에서 만약에 증인 선서를 할 때 위증하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라는 것이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누가복음을 통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 감사와 기쁨 가운데 우리 모두 증인의 삶을 살자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행동, 나의 말투, 나의 언어, 나의 행위, 나의 모든 것이 예수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렵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물론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소망하고 기대하기를 여러분들이 저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코로나가 조금씩 안정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곧 현장 예배로 이제는 만날 수 있는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아마 제 느낌상 곧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지는데요. 우리 여러분들 현장 예배로 또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코로나 조심하시고 개인적으로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